우리 계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728쪽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무엇이 근심되게 하십니까?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근심되게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벌레가 먹고 살아 있을 때에는 근심이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매우 유익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병들고 시들시들 죽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일들을 감당해내면 얼마나 수많은 근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 일 속에 근심할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근심이라는 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근심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불신앙이라는 것과 연결될 때에 근심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근심하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걱정, 근심에 빠지게 되고 그 근심이 그 영혼을 갉아먹는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근심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이기 때문에 잠깐 근심된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일에 끌려가거나 그 일 때문에 사로잡히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찬송을 불렀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왜냐하면 주가 너를 지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깨닫게 하고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근심된 일들이 있다라는 그 현실을 인정을 하고 그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통독합니다만 신약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어떤 말씀을 만나냐면 근심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근심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성경은 의로운 근심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의로운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93쪽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10절 같이 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근심이라는 것을 성경도 두 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은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근심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은 무엇보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대적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내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 벌러지만도 못한 나를 어찌하오리까?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애통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면 단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진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해요? 그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숨이 멈추는 것을 성경은 잔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분명하게 구분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단절시키는 게 그게 죄라는 것인데 이 죄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서 그 죄를 멀리하는 일이나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노출이 되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저 죄악된 일 속에서 내가 분리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죄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우리 안에서의 열심과 애통이 우리가 근심된 삶을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근심된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세상된 근심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에게 닥쳐온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이 나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 속에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말이에요, 그런 어떤 커다랗게 느껴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근심할 만한 그런 큰 어떤 것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동일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동일한 것 가운데에 세상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 가운데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도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조금 전에 찬양 드린 것처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멘으로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어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다. 오늘 느헤미야 성경에 보니까 수심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런데 그의 근심이 세상된 근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이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내용은 조금 차별화되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봐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그런 왕 곁에서 가장 측근에 술관원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술을 먹을 때에는 어떤 때에 먹게 되냐면 축하할 일이 있거나 외교 사절달이 왔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되었을 때에 기쁨을 나누는 일이에요.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취하는 일이 바로 술을 마시는 일이고, 그때에 왕이 관원을 통해서, 술관원을 통하여서 그 술들을 검수하고 오늘 그 왕에게 술을 올리게 되어지는 일, 이런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관원이라는 사람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왕을 기쁘게 드리는 역할이 그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왕에게 술을 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만약에 근심된 어떤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로 왕 옆에 섰을 때 왕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기분을 나쁘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물리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고 왕으로 하여금 명을 받아서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 그런데 지금 그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나아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니까 그가 얼굴에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뭔가가 다른 사람이 느낄 만한 그런 근심과 수심이 가득 찬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느헤미야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분별해야 돼요. 오늘 세상 어떤 근심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라면 느헤미야가 아마 그 자리에서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 그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 속에서 그 자리를 어쩌면 이렇게 박탈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느헤미야의 근심이 그런 근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니를 통하여서 어떤 소식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은혜를 베풀어서 나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오늘 그는 지금 무슨 근거가 마음속 중심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뜻에 대해서 오늘 중심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곁에서 기쁨을 줘야 되는 자리였지만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모습은 불충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충으로 보이는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의로운 모습이 함께 있었다.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근심을 하게 되어지는 근거, 읽었던 3절 말씀에 근거하게 되어지면 잘 소개가 되어지는데, 오늘 그 내용 속에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너는 병이 있는 것도 아는데 왜 얼굴이 그 모양이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질문을 당연히 왕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3절에 그가 대답을 했는데, 그 3절에 대답하는 그 대답의 진의가 5절의 내용 속에서는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의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예, 분명하게 오늘 그가 근심하는 내용을 3절과 5절을 종합해서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유대 땅에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왕도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나의 유대 땅에 나의 고향이고 내가 살던 터전이 있는, 기반이 있는 그 유대 땅에 조상들의 묘실이 있다라는 이야기부터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묘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집안에 자손 대대로 지금 이어오는데,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따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은 혈통 중심으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선조들의 조상들의 왕의 묘실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왕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느헤미야가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살던 터전, 그 예루살렘에 내가 우리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데, 그 조상들의 묘실이 내가 소문을 듣자니 그 성읍이 회파되고 불이 타서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듣기에는 무슨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성이 다 불타고 망가진 것이 사실인데, 이 사람이 근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묘실이 그렇게 불타고 엉망된 가운데에서 내팽개쳐 쳐져 있으니 이걸 알게 되는 후손의 입장에서, 자손의 입장에서 어찌 가만히 평안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로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 속에는 그 흐름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지금 묘실을 다시 재건하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그 일은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묘실 문제도 해결되는 일이고, 그리고 훼손되어지고 불탄 예루살렘 성도 회복하는 일이 되어지니 오늘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되길 원하오니 건축하게 되라는 그런 소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하고 나아간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 그 상황 속에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오늘 그 가운데에 느헤미야로 하여금 영적인 담대함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들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느헤미야는 기쁨을 주어야 할 자리에서 이렇게 근심된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 속에 그가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호화로운 궁전에서 아무것도 문제없이 살고 있는데, 지금 저 먼저 귀환으로 돌아간 나의 동족들이나 그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엉망이 되어 있으니 어찌 내가 평안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이 자리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이유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에스더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또 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만 에스더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그런 말씀 속에 죽으면 죽으리라로 나아가는 에스더가 있고 또 느헤미야 또한 그 자신의 위치 가운데에서 왕에게 근심을 주게 되어지는 역할, 그 모습 속에 어떤 일들을 당하는지 알면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 그렇게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될 일들을 매일 만나고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 근심된 일들이 혹여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일들과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치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세상 근심은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를 나보다 크게 느껴지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다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들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문제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일어나고 닥치는 어떤 그 근심될 만한 것을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때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로 그 나보다 크게 느껴졌던 문제가 오히려 나보다 조그맣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했던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정탐꾼이 갔다가 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고하는 데에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의 내용은 너무도 같은 것을 보고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근심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랍니다. 어떻게라는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역사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일도 있겠지만 이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며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5절 이후에 묵상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는 너무도 정확하게 잘 드러나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결단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성벽을 건축을 시작을 하면서도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그가 도착해서 순찰을 돌고 난 뒤에 거기에서 유난히 더 반대하던 도비아나 산발렛이나 게셈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찾아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고 방해하고 그를 위협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개인적으로도 근심된 일들이 많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나로 하여금 근심되게 하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근심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것만 말씀하시고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주목하고 맞춰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고 붙잡으십시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사 나와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역사여 달라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근심된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기쁨의 화관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한다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안에서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우리의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그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런 오른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온전하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관계의 문제가 있고 세상 속에 물질의 문제가 있고 그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하여금 근심되게 한다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것처럼 그 근심이 변하여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또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게 되는 주말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구별되게 하시고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